세상의 모든 권세도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무력해집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대통령도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역시도 그렇게 천국이 좋다고 말하고 천국 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하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암병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로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이러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리고 중병에 걸렸다고 이렇게 통보가 오면 안 되는데 이렇게 마음에 걱정이 앞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너무 이율배반적인 게 아닌가라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것은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적은 것도 있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힘 앞에 우리가 무력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쩔쩔매게 돼 있어요. 어느 날 무디 목사님께서 장례식장에 초청을 받습니다. 목사님 오셔서 이제 설교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목사님이 내가 가서 멋지게 설교를 좀 해야 되겠다. 이 장례 설교를 가장 잘하는 분이 누굴까 하고 생각하면서 묵상하는데 아무래도 주님이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복음서를 뒤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장례식장에 가서 어떤 설교를 하셨을까 궁금해서 사복음서를 막 뒤지는데 깜짝 놀랍니다. 눈을 씻고 보고 또 봐도 예수님 살아계신 동안 장례식을 치렀다는 얘기가 단 한 군데도 없는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주님은 죽음을 맞닥뜨린 그 자리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살아있는 자처럼 이름을 부르며 나사로야 나오라. 할렐루야. 그 회당장 딸아이에게도 달리다금 일어나라. 할렐루야. 나인성 가부의 아들에게도 죽었다고 관을 넣어서 그렇게 여인들이 슬 피우는데 그 아들을 해서 아이야 일어나라. 할렐루야. 아무리 눈을 씻고 쳐다봐도 주님께서는 장례식 설교, 죽음을 애도하는 설교를 단 한 군데도 한 적이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는 모든 죽음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곳곳마다 여러분 죽음은 오히려 축제가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세팅해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들 안에는 이제 예수님이 다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죽음이 여러분 절망이 아니고 죽음이 축제가 되도록 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죽음이라는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죽음의 힘 앞에서 모두 무력해서 예수님 믿으면 뭐하나 어차피 죽는데 이런 절망의 슬픈 이야기들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는 다시 산 자처럼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또한 육신적인 죽음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의 모든 환경이 죽음을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너무나 어렵다고 말하는 이 상황이 뭐냐? 죽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의 영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사방에서 생기가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죽음은 떠나갑니다. 오늘 죽음의 영이 떠나간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죽음의 영이 끊어진 걸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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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죽음의 영이 왕노릇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의 영이 우리를 장악하고 가는 곳마다 사는 역사, 살리는 역사, 살아나는 역사가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 여인들이 나옵니다. 이제 주님이 죽으시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갇혀 있다는 것, 장사 지냈다는 것, 이걸 다 알고 있어요. 남자들은 도망을 갔고 심지어 베드로까지도 주님을 저주하며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주님 자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그 아리마대 요셉에 묻혔을 때의 상황은 채찍 맞아서 피투성이가 된 채로 그냥 하얀 세마포가 천으로 덮여진 그
시체로 피 얼룩범벅이 된 채로 그대로 여러분 묻혔다는 거죠. 아무도 그 시체를 정리해 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아마도 그 밤을 잠을 자지 못하고 기다렸을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끝나는 날은 토요일 6시인데 안식 후 첫날이면 오늘 주일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 초대교회 때부터는 모두가 어느 날을 기념하느냐? 주의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오늘 주일, 공일이 아닙니다. 주일, 오늘입니다. 이것은 바로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 축하해주고 기억하기 위해서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 토요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주일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축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여인들은 안식 후 첫날 가장 빠른 시간 새벽 미명 3시에서 4시 그때에 누구보다도 빨리 가장 먼저 가서 그 주님이 피가 얼룩진 채로 그렇게 무덤에 버려진 채로 있으니까 그 시체를 좀 정리해야 되겠다. 이건 여자들로는 여러분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죽음을 무서워하고 더구나 죽은 시체를 만진다는 것은 매우 두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인들의 마음에는 주님 자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도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사랑은 여러분 어려움을 통과하는 줄로 믿습니다.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에게로 왔다가 떠나갑니다. 어느 날 주님이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제자들에게, 가까이 있는 제자들에게 물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떠나왔다가 쓰나미처럼 떠나가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그때 그 대단하다는 베드로 역시도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주를 떠나서 네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 뭔가를 기대하고 오면요. 그 기대감에 대해서 못 미칠 때가 있지. 수준이 자기 기대치가 얼마인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으니까 개개인마다 기대치가 측정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각 사람을 다 욕구를 채워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뭐뭐 때문에 그들은 쫓아오는 거지. 뭐뭐 때문에 먹고 배부른 까닭에 뭐 와서 병 고침 받는 까닭에 얕은 이유가 있어. 기대치가 있어. 그것 때문에 주님에 왔어요. 그런데 그런 욕구 그러한 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다 가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주님이 주시는 무엇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들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것을 구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자체를 사랑했어.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며 내가 주를 떠나 네게로 가리까 라고 말했던 그 베드로조차도 여러분 주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슬픈 현실이죠. 그런데 이 여인들은 남자들이 그렇게 했던 수많은 사람이 떠나갔던 뭐였던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7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그 사건이 자기 인생 속에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은혜만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 자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주님 자체를 사랑하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좀 더 깨끗하게 해서 보내드릴 수 있을까? 모든 향품을 다 준비했습니다. 다른 계산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 아무 계산 없이 예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이렇게 말해요. 비록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우리의 향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습니다. 없고 4가지나 다 없어요. 여러분 이리 봐도 없고 저리 봐도 없어. 절망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 아멘. 오늘 그 하박국처럼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나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여인들이 나를 건져주신 7 귀신 들렸던 그 자리에서 건져주신 우리 예수님 아니면 다 지옥 가는 백성입니다. 그 구원받았다는 그 자체에 기뻐서 주님 마지막을 잘 깨끗하게 시체라도 좀 깨끗하게 하자 생각하는 건 오로지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무덤을 향해서 막 여인들이 이제 가는 거예요. 가면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오늘 마가복음 16장에서 이 여인들의 깊은 고민은 전 인류의 고민의 화두가 되어져 있습니다. 3절에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누가 우리를 위하여, 누가 나를 위하여, 누가 나를 위하여. 이게 전 인류의 화두예요. 누가 날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누가 날 위해서 좀 대신 죽어줄 수 있을까? 누가 날 위해서 좀 그 어려운 일을 감당해 줄 수 있을까? 이게 모든 사람들이 바람이죠. 오늘 이들이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큰 고민이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로마 병정들이 큰 돌을 갖다가 막았습니다. 돌은 크고 굉장히 무겁죠. 거기다 로마 황제가 도장을 딱 찍어서 돌문에다가 딱 붙였어요. 만약에 조금만 움직여서 이게 찢어지면 바로 사형에 처해집니다. 또 문제는 로마 군인들이 그 예수님의 무덤을 다 지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돌아가시기 전에 여러 가지 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다 지키고 있어요. 겹겹이 어려움이 있는 거죠. 이런 엄청난 문제투성이가 지금 앞에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의 갈망은 한 가지야.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의 시체라도 좀 닦아보고, 주님의 그 시체를 닦으면서 사랑했던 주님의 몸을 한 번이라도 좀 더 가까이 만져보고, 오로지 바라는 건 이거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많은 조건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 신앙심이 흐트러질 수 있어요. 본질을 놓쳐버리면 탐욕 때문에 우리가 망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속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많은 탐욕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자각할 때가 있어요. 혹여 기도했던 것이 응답이 안 됐을지라도, 푸시킨이 그런 시를 지었잖아요. 삶이 그들을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고. 혹여 여러분 응답이 안 됐을지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큰 기쁨을 더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무작정 이 여인들은 무덤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무덤 앞에 올라갈 때 묻습니다. 누가 이 돌을 좀 치워줄 수 있을까? 때때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적용을 해봅니다. 해결할 수 없는 삼겹줄 같은 그런 문제터미 속에 우리가 던져질 때가 있어요. 나 개인의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어요. 꿈 같은 일이에요. 아득합니다. 우린 이렇게 말해요. 누가 내 인생의 문제, 이 엄청난 돌덩어리를 누가 좀 치워줄 수 있을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 어마어마한 채무의 돌덩어리에 짓눌려가지고 숨을 쉴 수가 없어. 엄청난 질병 암덩어리에 돌덩어리에 짓눌려서 숨을 쉴 수가 없어. 가정의 부부관계에 엄청난 돌덩어리에 막혀서 숨을 쉴 수가 없어. 아무도 그 어려움에서 그를 건져낼 길이 없어요. 삼겹줄이야. 그게 낙인까지 찍혀 있으니까, 또 로마 병정까지 지키고 있으니까 도저히 불가능해. 불가능. 어쩌면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에 원수마귀가 절대 변개할 수 없음 도장 팍 찍고, 원수마귀가 딱 진을 쳐서 너는 돌파할 수 없어, 두려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이렇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여인들을 보세요. 이런 문제 앞에 봉착되어지면 대다수 세 종류의 태도를 나타냅니다. 하지 말자. 그건 미친 짓이다. 이미 불가능 아니냐? 포기. 또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잘 되나 안 되나 나는 동참하진 않겠다. 구경꾼. 그 중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일단 해보자. 아멘. 저는 그레이스 힐링교회에 속한 여러분들이 일단 해보자, 절대적으로 희망을 가진 그런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되고 안 되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되고 안 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어떤 성령의 감동이 오면 지레 부정적으로 포기하지 마시고 옆에 사람 손잡고 일단 한번 해봅시다.
아멘.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큰 돌이 있어요. 이 돌을 누가 치워주냐고. 더구나 로마 군인이 가로막고 있는데, 그게 로마 황제가 도장까지 찍어서 직인 딱 된 종이를 붙였는데 누가 그거를 열 수 있겠어? 불가능. 이렇게 말하죠. 미친 소리 하지 마라. 미친 짓을 하지 마라. 여기에 여러분 80%가 나가 떨어집니다. 아니 90%가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안 돼.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 손잡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반응합시다. 아멘.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어떤 어려움이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덤은 어떤 게 무덤이냐? 내가 기쁨을 잃어버렸어. 무덤이에요. 삶을 살아가는 의미를 잃어버렸어. 무덤이에요. 아침에 눈을 떠야 되는 이유가 없어. 무덤이에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 무기력. 무덤이에요. 무덤. 재정이 흐르지 않아. 무덤이에요. 건강이 너무나 어려워. 무덤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 무덤 사이를, 이 빌딩이 다 무덤이야. 무덤. 생명이 없는 무덤. 이 무덤 사이를 지났던 그라사인 광인처럼 미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성령에 붙들려서 살아서 생명을 전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미쳐서 우리가 그라사 광인처럼 그렇게 괴음을 질러내면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무덤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여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그냥 가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향유를 사놨는데 가서 주님의 시체를 닦아드려야 되는데 오로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각자 할 수 있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세요. 각자 할 수 있는 그 일에 집중하십시오. 우선 그것부터 잘 하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은 그때 또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 여인들은 그냥 향유만 들고 가는 거예요. 누가 돌을 치워주지? 누가 돌을 치워주지? 현장에 가니까 다 부질없는 일이에요. 괜히 걱정했어. 이미 여러분 열어달라고 하기 전에 이미 돌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할 수 있거든이 웬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할 수 없다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여러분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고 불평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계속 안 되는 이유만 항목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되는 사람들은 말하지 않아요. 빌립은 200데나리온이나 있어도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당신 무슨 공장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 시간 짧은 시간에 빵을 만들어 가지고 저 많은 무리 6,000명이면 여러분 24,000명 정도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 많은 무리에게 먹을 걸 주겠냐고. 그러니까 돈 200데나리온 장정의 봉급이 석 달치가 있어도 장정 봉급 고급 인력이에요. 500만 원짜리 전문 인력입니다. 1,500만 원이 있어도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안드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자기에게 질문한 거 아닙니다. 지나가다가 얘기 들었어요. 빌립하고 주님이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그냥 그 이야기를 듣고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눈이 가능성을 찾을 수 있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가능성을 찾으세요. 가능성을 찾으세요. 가능성을 찾으세요. 안 된다고 말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그 부정적 습관이 완전히 끊어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끊어져야 돼요. 제 옆에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 있어요.
제 옆에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요 계속 된다고 말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했는데 안 된 게 있어요. 아 그것도 또 좀 있으면 또 되게 돼 있어. 저는 이렇게 말해. 왜?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 시간에는 그게 안 됐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 실수하고 실패한 것도 다 써먹으시더라고. 다 써먹더라고. 안 된다고 했는데 야 놀라워요. 내가 시도할 때 주님이 그 돌을 미리 치워줘 버리는 거예요. 안드레는 그 말을 듣고 어떡할까 하고 그냥 어린아이 도시락 받아다가 주님 손에 주님 뭐 이리 하나 갖고 왔는데 이거 가지고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 계산이 없어요. 주님 손에다 올려놨어. 계산하고 있던 빌립이 무색할이 많지. 주님은 축복하고 떼다가 줘라. 눈앞에 아직 여러분 여전히 보리떡은 5개고 물고기는 2마리밖에 없어. 미친 짓이야. 또 이걸 갖다 또 무리한테 떼다 주래. 여러분 여기서 또 도전해야 되는 거야. 저 어떻게 또 떼다 주라는 거야. 제 생각에는 베드로가 제일 먼저 갔을 것 같아. 가가지고 제일 먼저 쫓아가고 딱 떼는 수가 한 개 뗐는데 한 개가 그대로 있네. 이때부터는 신들린 것처럼 떼는 거야. 신들린 것처럼. 완전히 못하게 막 불 붙어버렸어. 할렐루야. 옆에 있던 제자들이 눈이 뿅 뛰어나와갖고 나도 떼고 떼도 계속 보리떡 5개는 그냥 있고 물고기 2마리는 계속 그냥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한꺼번에 산처럼 많아졌다 이런 구절이 없으니까 제 생각에는 그대로 있고 계속 떼갔다. 저 그렇게 믿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돌문은 여러분 여전히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 돌문은 다 있습니다. 그 돌문을 여는 자가 누군가 하면 주님 자체를 사랑하는 자. 다시 말하면 모든 상황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 말씀은 실체가 돼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간증만 듣고 그랬구나. 너무 잘했다. 잘했다고 격려와 칭찬을 해줄 수 있지만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여러분 열매가 없어요.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올 한 해가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믿음으로 반응했습니까? 이제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믿음으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감동을 줍니까?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현장으로 가세요. 우물쭈물하지 마시고 동참하세요. 모든 거룩한 일에 동참하세요.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하세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미 돌문이 다 열려버렸어. 아멘. 우리에게는 여전히 내일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어느 날 모기하고 하루살이가 싸움을 했어요. 열심히 모기가 힘을 다해서 모든 전술 전략을 다 총동원해서 싸웠지만 떼거지로 몰려드는 하루살이를 이겨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녁 해가 질 무렵 모기가 이야기를 합니다. 뿔이 잔뜩 난 채로 너 그렇게 떼거지로 달라들면 어떡해? 내일 다시 보자. 하루살이들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일이 뭐야? 왜? 한 번도 내일을 본 적이 없어. 오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늘 죽지 않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요 너희에게 미래, 내일과 희망을 주기 위함이라. 내일의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여전히 삼손의 머리털은 자라고 있어요. 슬픔의 날은 끝이 났습니다.
다시 해는 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망의 엄침한 그 무덤 속에 넣어놨던 시간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 무덤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에서 우리를 나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원하는 곳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누가 이 돌을 옮길 것인가? 탁상공론으로 걱정만 하지 마시고 시도하십시오. 내가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앞서서 길을 여십니다.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